오늘 이제 드디어 주기도문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복습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뭐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한 후에야 우리는 이제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간구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간구는 순서부터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는 바로 돈 좀 없으니 돈 좀 주시고, 건강이 지금 요즘에 시원찮으니 건강도 좀 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만 이렇게 합니까? 끝날 때까지도 이렇게 하다가 그냥 기도가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먼저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세 번째는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우선순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이기도 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삶,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또 세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도 말게 하소서. 이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제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죠? 용서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육의 생존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 용서에 대한 기도는 영의 생존을 위한 기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관계의 생존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 사람도 죄인입니다. 저에게도 용서가 필요하듯 저 사람에게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관계의 생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여러분이 주기도 설교를 마치는 오늘쯤에는 기도의 순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나의 것,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순서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 우리의 기도의 삶과 신앙의 삶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 다룰 것인데요. 이것을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은 기도의 내용을 말한다기보다는 기도의 마침을 알리는 형식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비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형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송영은 그러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조금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지금 보시면 13절을 보시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괄호로 묶여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두 동일한 성경을 보고 있다면 괄호로 묶여 있을 겁니다. 왜 괄호에 묶여 있을까요? 이것만. 여러분의 성경책을 또 잘 보면 그 괄호로만 그냥 묶여져 있지 않고 뭔가 번호가 있거나 기호가 있거나 하고 그 밑에
성경책의 밑에 그 기호와 혹은 번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떤 설명이 쓰여져 있습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고대 사본에는 괄호 안에 내용이 없음, 이렇게 아마 쓰여져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성경 각 권의 원본 자체는 이 땅에 아직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뭐냐? 그 원본을 손으로 베껴 쓴 사본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물론 사본들로부터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원본의 내용과 거의 틀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원본이 아니기에 원본에 있을지 없을지 혹은 이게 정확할지 안 정확할지 모르는 것들은 오늘 이 13절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괄호 같은 것으로 묶어놓고 설명을 따로 해놓습니다. 근데 오늘 설명은 고대 사본에는 없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쓰여진 사본들에는 이 말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쓰여진 사본이 나중에 발견됐는데 보니까 시대적으로 먼저 쓰여진 사본에는 이 말이 없는 것도 있더라.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한국 사람들은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 중에 NIV가 있잖아요. NIV에도 이 부분, 송영 부분을 괄호로 묶어놓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성경책에 이 말을 넣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 모든 성경이 그렇진 않은데 몇몇 성경들이 그렇게 넣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교회 중에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때 이 부분을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아주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송영 부분이 원본에 있었을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었을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송영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아주 잘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굉장히 잘 살리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가 하나님께 영원히 속해 있대요?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송영이 한창 고백되던 당시에는 로마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가 로마에게 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의 힘을 잘 표현해주는 여러 말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날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하나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의 길은 로마로 향해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로마에게 속해야 평안이 있고 로마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죽음만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군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를 자기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손을 들어서 경례를 했습니다. 이게 로마 경례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나라가 로마에게 속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영원히 로마 황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언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선언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주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로마의 경례법을 따와서 자기만의 제국을 만들려던 20세기 지도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치의 히틀러이죠. 히틀러 시대에는 모든 시민들이, 군인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시민들도 로마 경례를 따라 손을 들어,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죠. 뭐라고 합니까? 하일 히틀러.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히틀러 만세라는 뜻입니다. 히틀러가 정복한 모든 나라 시민들이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많은 독일 교회들도 하일 히틀러라고 주저없이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면서 정말 주님만을 섬겼던 사람들은 아무리 독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일 히틀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는 하나님께만 영원히 속하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뭐에다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합니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합니다. 선서 맨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Please help me God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혹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알 길이 없죠. 그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 맞아. 이 나라는 저기 지금 선언하는 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 두 번째는요,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요.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두나미스, 권세는 정말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세 잡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권세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권세 잡아야지, 당신은 권세 잡을 수 있어, 권세를 누릴 수 있어, 그럴 자격이 충분해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말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께 했던 세 가지 시험은 다 권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 권세, 종교적 권세, 그리고 정치적 권세. 그것을 사탄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주겠다고 하는 그 모든 권세는 다 거짓된 권세입니다. 그 권세 잡으려고 쫓아가면 사람은 다 망하고 파멸하고 죽게 됩니다.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단다. 여러분, 만일 사탄이 아담에게 야, 너 선악과 안 먹어봤지? 선악과가 이 동산에서 제일 맛있다. 이 선악과가 이 동산에서 건강에 제일 좋다. 이렇게 유혹했으면 안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어진다 라고 하니까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권세를 잡으려고 권세 쫓아다니면 아담처럼 사울처럼 실패합니다. 권세는 내가 잡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이에요. 대림절에 사람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은 그저 사람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먼저 활동한 예언자 영성가고 예수님은 이제 후발주자, 그러니까 후배가 되는 영성가이고 예언자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 있을 때는요, 세례 요한에게 인기가 다 집중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축복하셔서 보내주신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구나 막 이랬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니까 인기가 점점 예수님에게 갑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스승은 얼마나 면이 안 섭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저없이 이렇게 그 제자에게 이야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수록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고 주님은 점점 낮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악가로 잘 알고 있는 메시아를 작곡한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자신의 그 모든 작품을 쓸 때마다 그 악보의 마지막에 SDG라는 이니셜을 항상 새겨 넣었습니다. SDG는 약자인데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입니다. 무슨 뜻이냐? 솔리, 오직, 데오, 여호와께, 글로리아, 영광. 그러니까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그러한 자신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그 재능을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쓰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하는 그렇게 쓸 때 그냥 DG 이렇게 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서 들어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제 세 가지를 살펴다 봤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주기도문을 마치시나요? 아멘으로 주기도를 마치십니다. 우리도 늘 기도를 아멘으로 끝맺죠. 다르게 끝맺히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예전에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멘이란 예스다.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듣고 그 다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직구든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선생님이 기도를 하면 다 아멘이라고 할 때 혼자 노멘 이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 예스라는 걸 아니까 나는 예스 안 하고 노 할래 이렇게 장난처럼 철없이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친구는 아멘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구나. 적어도 뜻은 잘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아멘으로 마치지만 아멘의 의미를 얼마나 잘 알고 하는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요, 문자적인 뜻은 진실로 혹은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기도할 때만 주로 쓰이지만 예수님은 일상 대화에서도 아멘이란 말을 쓰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하신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진실로 진실로가 뭐냐면 아멘 아멘, 휘고레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은 예수님이 그냥 일반 언어에서도 많이 사용하셨던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서 아멘을 설명하자면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 혼자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나 혼자 기도할 때 아멘으로 마치는 것은 하나님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제 기도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라는 뜻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또 아멘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의 이제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아멘의 의미를 목회적인 차원에서 좀 첨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아멘을 나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늘의 아주 멋진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지만 저는 표현이 조금 소극적인 편이죠. 그래서 제 원래 성격상은 아멘이란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못하니까 제가 양심은 그래도 있어서 여러분에게 아멘 좀 하시라고 잔소리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아멘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설교 중에 아멘 안 하면 호통을 치시고요. 아멘 좀 잘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아멘 강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 먼저는 아멘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이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기도에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나에게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에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저는 아멘을 곡괭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은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딱딱해집니다. 우리가 말랑말랑한 음식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집니다. 땅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집니다. 저는 아멘을 그 딱딱한 사람의 마음을 곡괭이질하여 부드럽게 하는 곡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럴 때 그 딱딱해짐을 방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는 좋은 밭으로 이렇게 갈아엎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은 참 좋습니다. 아멘이 그렇게 좋아서 아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아멘을 강조하는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아멘이 설교자에게 큰 격려가 되기 때문에 아멘을 강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멘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못하지만 저는 다른 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는 아멘을 비교적 꽤 크게 하는 편입니다. 아멘의 원래 의미처럼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냐면 기도하는 그분과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을 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가 작은 소리라도 아멘으로 화답해주면 긴장이 풀어지고 힘이 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요, 듣는 분들에게 아멘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엄청 딱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불현듯 긴장이 됩니다. 막 혀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막 바짝바짝 마릅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주 긴장을 많이 하게 되어 버립니다. 식은땀이 나죠. 그러나 한두 성도라도 아멘으로 화답해주면 긴장이 풀어지고 힘이 나고 회중과 설교자 사이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힘있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 혼자 설교하면 아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물론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설교자와 설교 회중이 쌍방간에 설교 시간에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집니다. 설교자는 설교로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아멘으로서 설교자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여 100배, 1000배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멘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기도의 설교가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성숙한 교회,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